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페이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1이라고 써 있고요. 40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408페이지, 신약성경 408페이지. 페이지는 맨 위에 중앙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름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디모데 전서라고 하면 안 되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408페이지. 찾으셨죠? 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3장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쉬운 말이기 때문에 잘 읽힐 것 같아요. 읽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쉽죠? 네. 예전 성경으로는 쉽지 않은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쉽죠. 이렇게 성경 찬송 바꾸는 것에 거의 몇 주간 계속 광고를 드렸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그 쉬운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옛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갑자기 또 어려운 성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은 예전 성경이 판매되지 않아요. 그 예전 우리 개역 한글판을 구하려면 서점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권 사기가 그렇게 그게 나쁜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판권이 50년이 지나서 그 프리가 됐어요. 아무나 찍어낼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돈이 안 되니까 사장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맞는 이야기라서 어쩔 수가 없고, 찬송도 예전 찬송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예전 찬송이 하나도 안 나온대. 그래서 새 찬송으로 부득이 바꾸는 거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찬송가 공예가 옛날 거로 계속 우려먹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옛날 거 다 없애고 새로운, 참 비정상적인 방식인 거죠. 찬송은 선별해서 부를 겁니다. 이 안에 옳지 않은 찬송도 있고 목사님의 며느리도 작사하고 작곡한 좀 못된 방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전래되었던 많은 좋은 찬송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찬송을 배우기보다는 먼저 그런 찬송들 중심으로, 가사는 조금씩 변경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를 왜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설사 새로운 성경과 찬송, 저는 번역본이 많아지는 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번역본, 더 좋은 번역본들이 성경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번역본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영어인데 그 영어의 단어의 격과 그 다음에 쉽게 하는 게 수십 종의 성경이 이미 나와 있죠. 그건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제서야 번역본 조금 오는 거고,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영어에서 차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운 번역본을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낯설지만 결국은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당연히 이쪽 한글로 넘어갈 거라서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생애에 더 이상 성경을 바꾸지는 않겠구나. 권사님들만 지금 끄덕끄덕거리고, 우리가 또 다른 새 성경으로 바꿀 일은 없죠. 그 다음 후배들의 세대에는 더 멋진 번역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마지막 성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착을 좀 더 갖고 읽어보시고요. 성경과 찬송이 다 똑같잖아요. 생긴 게 분실됐다고 나중에 새로 줄 수는 없죠. 앞에다가 큼직하게 본인 이름
쓰시고요. 분실되지 않도록 아껴서 좀 갖고 다니시고, 청년들은 주로 놓고 다니고 막 이러고 주일날 와서 막 찾는데 무겁더라도, 예전에는 제 경험상 남학생들도 가방을 꼭 갖고 다녀서 교회 올 때 성경책, 찬송가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귀찮으니까 삼색 슬리퍼 하나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죠. 성경 찬송은 2권이 아닌 이상은 갖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익숙하게. 사족이 길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 교회 문화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잘 정착시켜야 하겠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돈을 벌지 못하는 알바 청년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공평한 거죠. 버는 분들이 조금씩 내는 건데 그냥 본인 것만 다 내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면, 오늘 아침에 이석재 군이 왔을 때 알바를 하는데 250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알바인가 직업인가 그래서 석재까지는 내는 걸로 하고, 그 이하는 자기 비용으로 5만 원씩 내면 성경과 찬송. 그 다음에 사이즈가 2개죠. 저는 큰 걸 가져왔고요. 작은 사이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읽으면 될 거고, 아직 18건이 도착을 안 했어요. 택배로 오다가 하나가 지금 저기 어디 지방에 한 박스가 지금 계류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 가져가시고, 받자마자 다 못 쓰는 글씨라도 본인 성함 예쁘게 잘 쓰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도 많이 지났고 하지만 좀 기초를 좀 더 잘 가지고, 예전에 제가 고집하고 이야기했던 좀 강한 내용보다는 좀 부드럽고 우리가 적용하기 쉬운 내용들 위주로 해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관련해서 조금 나눌 건데, 오늘은 가정, 다음 주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라고 알려졌던 내용이고요. 특히 3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직분자를 세울 때 감독의 직분,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집사의 직분, 심지어 여집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 여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통하는 이 생각이, 철학이 분명히 있죠. 근데 교회 직분자를 뽑으면서 대부분 기준을 뭘로 뒀냐면, 가정에서 아담한 자,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틀림없이 괜찮은 직분자들은 어디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집에서부터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후대로 넘어가면서 자기 남편이,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데 집에서 별로이다 그러면 그 부인이 이제 손을 들고, 우리 남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집에 가정생활이 엉망이에요. 가정생활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요. 이렇게 일러주면 좀 좋겠어요. 우리는 그 삶을 모르니까 그냥 일단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감정적으로 자기하고 잘 안 어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교회에 오면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만 뽑으면 어때요? 여기 이제 반드시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실패하지는, 네. 과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예전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는 실패의 케이스가 있는 건 맞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투표를 다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투표를 해서 했지만 뭐 그게 우리 눈에 잘못 비춰서 그런 거죠. 그게 허점이 있는 거 맞잖아요. 해보니까 완전한.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평판도 조사라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목회자를 구할 때 그 동네 가서 이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슈퍼마켓에서 뭘 사가는지,
혹시 뭐 위험한 물건을 사가는 건 아닌지, 그 옆집에서 목사님 댁에서 자주 큰 소리가 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거를 조사할 수도 있죠. 그 아주 정말로 좋은 목회자를 얻기 위해서 목회자의 평판도 조사도 하는 거죠. 감독이나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알죠. 효우가 조금 크면 효우야, 아빠가 가정에서 설거지랑 잘 도와주시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요, 하나도 안 해요. 이러면 김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잘 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안 하시는구나. 조사가 다 가능합니다. 이제 이러면 또 남자 집사님들이 자기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겠죠. 목사님이 물어보면 절대로 좋은 아빠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여담입니다만은 이게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잘 기준을 정리하는 건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으로 보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철학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작은 공동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건 예수님의 대원칙이잖아요. 가정이 작은 규모의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작은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큰 공동체, 가정과 가정들이 다 만나 있는 이 공동체에서도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고 든든하게 교회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원리는 일단 맞다. 그래서 이제 가정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인성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나 부지부식간에 오는 대화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분이 어떤 걸 지향하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알아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하는 분 전체 명단 올려놓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권사를 내년 후년에 뽑는다 그러면 그 권사님들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먼저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가정이 무엇이냐를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했던 고루한 방식에서 탈피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요? 사실 오늘날처럼 가정의 형태가 다양한 게, 예전엔 전통적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해서 3대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건 그냥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파괴된 가정 형태도 굉장히 많고 조선 가정도 많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만 이게 남자와 남자가 사는 경우도 있고요. 별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형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법의 태세로는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받고는 있죠. 이런 가정의 형태로 가정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그런 명제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형태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면 적어도 몇 가지는 기본 정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면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아니 이러해야 되고 그건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고민하는 건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젊은 부부들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고루하게 그냥 교리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진짜 적어도 그 가운데, 교리도 교리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뭘 꼽을 것이냐, 이게 저는 제일 오늘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의 가정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세상 가정과. 그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막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도 다양해지고 이상한 형태의 가정들이 많아져요. 비난할 생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의 가정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변함이 없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 예전에는 목회자 가정도 그렇고 제가 상담학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아무튼 신학대학 안에서 그런 과정을 공부하니까 상담학 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목회자 가정의 폭력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사모님들이 상담을 가서 폭력적인 언어든 혹은 행동이든 뭐 그게 뭐 목회자 가정뿐이겠어요. 그냥 제가 예의 들기 쉽게 제가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이렇게 있을 때 좀 고루한 전통적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부모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큰 소리를 가능하면 내지 않죠. 부모님들이 들을까봐 자녀들 야단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이해하죠. 자녀들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대가족의 문화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핵가족이 되면서 가정 안에서 목소리의 그 음량의 그 크기, 데시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음성의 크기가 확확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없이 살아가니까 이름을 막 강력하게 부르고 부부간에도 목소리의 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목소리의 톤도 마찬가지고요. 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계속 분쟁적인 그리고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가정을 지배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다면 이라는 질문을 저는 드려보고 싶어요. 뭘 얘기하려는지 다 아시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그게 무슨 조선시대 때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밥상 머리에 앉아서도 어른이 먼저 수저 뜨기 전에 수저 안 뜨는 거. 그게 뭘 대단하냐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인격이 형성되고 밖에 나가서도 배울 수 있는 예절을 가정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하나님이 가장인 가정에서는 조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이야기한 건 바로 그런 면들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네만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몇 번씩 있죠. 가정에서 큰 소리 나잖아요. 근데 되짚어보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엄청난 분노와 고통과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가는 거죠.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임없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매일매일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뭘로 문안 인사 드릴 수 있죠?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식사 테이블 안에서 저는 모든 가정이 다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만 믿고 남편이 아직 안 믿는데 보란 듯이 애들하고 엄마가 딱 예배 드리면 그것도 참 못 쓸 일인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 돼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경을 함께 읽어도 좋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또 더 좋은 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의 구체적 예를 들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고 우리도 한동안 그런 걸 강조해서 순서지도 만들어드리고 이런저런 방식들을 다 동원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시냐,
우리 표현으로 가장이시냐, 그분이 제일 웃 어른이시냐라는, 저는 그 고민이 먼저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일반 가정하고 다를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동의가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외출시키니까 그 안에서 막 큰 소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게 제일 좋다. 하나님은 분노하셔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몇 번이나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는데 당연히 하시죠.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진노하면 막 여기 사람 있다가 막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큰 소리 내실 만한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셔도 하루에 몇 번 정도 혼날 것 같아요. 우리가 목소리 큰 엄마라면 하나님이 이놈아 그러고 그냥 회초리를 댄다면 몇 대나 맞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야. 가장이 폭력적일 때 그 폭력이 대물림되는 건 이제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으로 호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가정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당분간. 그렇지만 그 인식이 부부간에 명확해야 되고 자녀들 사이에 합의가 돼야 돼. 그래서 밥상머리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밥을 떠놓지는 않지만 그분께 머리 숙이고 손을 모으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이 저 우주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식탁 공동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기독교인의 가정이 흐물흐물해지고 깨지느냐? 식탁 공동체에서 깨지는 거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가정이 저는 이 시대의 청교도 가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 웃 어른이라는 사실이 잘 인식돼야 되죠.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면 금상첨화로 최고죠.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돼 부모와 자녀들이 이제는 자녀들 머리가 커지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 같은 시간대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라도 기도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아이들의 언어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언어의 목소리, 톤, 분위기가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계시기도 하고, 그걸 아이들이 들을 때 옆에 계신가?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꼭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는 듯이 이야기하지? 그래서 장황스러운 설교처럼 막 길어지는 내용의 기도나 혹은 교회에서 하시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와 여기 같이 계신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돌보아 주세요. 지금 배탈이 났는데. 그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기들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청소년들 데려다가 저희들이 교육도 해보고 어린아이들 데려다 교육해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아예 나고 자란 아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전혀 이 세속 문화에 살다가 온 아이들을 그 물을 빼고 기독교 가정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양육을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실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가정이 다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실제 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래서 자녀들은 아무 의심 없이 자기들의 부모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충격받습니다.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죠. 왜 충격을 받는 줄 아세요? 아이들의 눈에는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가요? 누가 가장 위대하죠? 아이들의 눈에는 저 러시아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 엄마 아빠가 제일 큰 산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자꾸 눈물을 툭툭 흘리고 기도하는 거죠. 운다는 건 약하다는 표시예요. 누구 앞에서 약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서열 정리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큰 분이 계시구나.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자녀들이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관련된 기록들을 읽으면 주로 목회자, 청교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불같이 설교하는 아버지인데 꼭 설교를 준비하러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연약해 보일 수가 없었다. 회고할 때 설교의 강단에만 서면 진노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그 본문도 해결해야 되고 자기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끊임없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열도 정리되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기억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의지할 때가 심지어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다르니까 나중에 의지할 곳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골방을 찾기 시작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즈음이면 나도 기도할 공간, 말씀을 읽을 공간, 하나님과 대화할 공간을 찾아가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이해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참 부자연스러운 게 있죠. 이런 기독교인의 가정과 일반 가정의 또 다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는 거 말고 저는 뭐 다 많은데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저는 기독교인의 가정이 좀 더 인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라나요. 엄마 아빠가 키우기 전에 매스미디어가 키우니까 인터넷이 아이들을 키우니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죠. 내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도 아이가 나쁜 건 자꾸 유치원에서 배워오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인내의 그 틀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막 괴물처럼 변하는 걸로 느끼는 거죠. 그럼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가정이고 아이들이 유치부 어린이 예배도 잘 참석하고 유초등부 예배도 참석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뿔난 아이들처럼 이럴까? 그래서 같이 전투적인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참 휴전되기가 되게 어렵죠. 저희는 20여 년을 넘게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2세대가 지나서 얘기하겠죠. 지금은 저희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죠. 저희들이 양육하면서 우리가 너무 억압을 했는지 사춘기도 조금 편하게 지냈고 우리는 그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가정에 사춘기는 없다. 왜냐하면 그 사춘기라고 하는 게 사춘기 때 뿜어내야 될 그 의사소통 문제나 친구 관계나 이러면서 생기는 건데 부모들이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면 지극히 작아지거나 거의 없다. 근데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관리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죽어나는 거죠. 24시간 엄마 아빠하고 계속 있어야 되니까 힘들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세태에서는 아이들을 주로 외부에서 키우죠. 엄마가 안 키우고 다 키워줘요. 학교에서 키우죠. 학원에서 키우죠. 중학생 되면 9시, 10시에 들어와요. 고등학생 되면 진짜 이건 뭐 아버지보다 더 바쁘고 시간이 안 나. 그럼 대화가 안 되고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망가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서 기독교인 가정 아니라도 그래도 또 교회 출신 아이들이 순진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럽죠, 이 시대가.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게 이게 성공할까? 심지가 자꾸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들에게 포기하지 말기를, 끝까지 인내하기를 간청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느슨하게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하고 우리 청년 젊은 부부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지금도 그 전설로 회자되고 있죠. 짧은 치마도 못 입고 오게 하는, 그분은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자로 쟀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짜 맞으면 그 여청년은 혼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체 점검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많이 느슨해졌죠. 근데 그런 느슨한 형태의 생각, 심지어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걸 강제하거나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 성도들은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피곤하게 살고 계시는데, 가정 예배 막 부추겨 가지고 그걸 못함으로 발생하는 죄책감 때문에 자꾸 그게 고개가 숙여지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지 뭐겠어요. 이 시대에 말하는 거. 너 그거 해야 돼? 못하면 막 죄책감 느끼게 하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단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느슨에 빠져 있는 게 기준으로 계속 유지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저는 여러분들을 배려한다고, 여러분의 시간을 좀 배려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건 저를 혼내시겠죠. 더 강하게 얘기해야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슨해져 있는 지금이 여러분 가정의 정상적인 기준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안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가정의 기준으로 작용하시면 안 돼요. 더 잘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제가 그걸 지금 강조하지 않을 뿐이죠. 그게 제가 강조 안 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더 경건해지도록, 더 인내하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죠. 목사님이 요새 조금 약간 물렁물렁해지셔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녀들과 이야기해야 되겠죠.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럼 포기인가요? 그 다음에 말은 뭐냐면, 하지만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라고 하는 걸 다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기준을 일부러 어기는 청소년들도 있고, 가정도 이제 느슨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정을 계속 잘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을 위한 큐티집을 사서, 이건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에 관련된 거거든요. 저는 그걸로는 절대로 가정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모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지혜가 생기고, 성경의 기준을 알고 좀 더 느슨하게 해주지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걸 원해. 하지만 이 시대가 이러니까 너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여기까지는 허용해 줄 테니까 요런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
같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풀어져 나와야죠. 기준을 자주 접하고 이 세대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아이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근데 부모가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그동안 그런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다은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중학생인데 중학생 돼야 대화 상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2, 3년이면 철 다 나고요. 부모의 의도, 의지, 부모가 뭘 원하는지까지 다 알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성장해 왔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대화는 언제부터 하면 돼요? 아기 때부터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고학년 한 아이가 앉아있고 하나는 저학년 정우가 앉아있었어요. 고학년은 다은이고요. 정우가 이것저것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묻는데 대답을 착착 잘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친구는 이 어린 친구지만 하나님이 있는 걸 인정하고 당연하게 받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오는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계속 어린이 성경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시은이도 그렇고 다은이도 그렇고 앞으로 효우도 그럴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 애기들이라도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혹은 그리스도와 가정 안에서 동시에 양육되는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수긍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같이 오랜 세월을 저런 건 안 믿겨질 텐데 하는 것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다 실제 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닌 밖에서는 어땠어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이게 부모들이 지혜롭지 않아. 그동안 우리도 한 번도 저도 뭐 3세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걸 잘 듣지 못했죠. 그렇다고 뭐 강압적인 부모들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의 가정 안에 의사소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까 그럼 언제부터 다은이랑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번 던졌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가 없는 부모님들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테마 안에 갇히면 어떻게든 내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되고 도장을 빨리 받고 싶은 욕심에 그런 대화가 없이 교회부터 끌고 나오는 거예요. 멱살 잡아서. 근데 그건 사실 자연스럽게 성장한 아이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찬송 듣고 자란 아이들은 멱살 안 잡아도 우리 집은 그냥 교회 가는구나. 저희는 보통 6시에 깨워서 아이들 다 그리고 심지어 식사도 하고 식사 안 하면 뭐 반찬 밥이라도 싸서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가방 챙겨서 오는 그런 삶을 20년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뭐 제가 봐서는 멀리서 오는 정우나 효우도 그러겠죠. 이 아이들은 그냥 교회 오면 와야 되는 거지 왜 가? 라는 사실은 질문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 가정 전체가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고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 믿기 시작하면 일단은 부모가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든 빨리 구원받고 빨리 도장 받으면 좋겠는 거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마음은 어때요? 예수를 바로바로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죠. 저는 처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오는. 거기서 한번 별로인 감정을 느끼면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 나왔는데 너무 느낌도 좋고 부모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그런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축약하고 교회로 먼저 데려오기 전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인격적인 의사소통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신뢰해줘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나랑 같이 지옥을 가자 그래도 애들이 따라올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여기 앉혀놨을 때 별 탈 없이 다음으로 진보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아. 그건 불신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조급하니까 일단 멱살 잡고 오긴 하는 거죠. 거기서 진짜 신자로 거듭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뭘 먼저 하라고요? 인격적인 소통. 근데 이 인격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인격이 형성될 거잖아요. 부모의 인격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왜 줬어요? 부모라는 존재를 왜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을, 하나님이 기저귀 갈아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낳고 동물처럼 낳고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낳아서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그러면 하나님 인척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근데 매일 분노한 모습만 보여주고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끊임없이 마치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많이 인내해 주셨나요? 아담 이래 모든 인류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성장해 놓고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비기독교인의 가정보다 덜 인격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끌고 오는 아이를 이제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콧등으로도 안 듣죠.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럼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뛰쳐나가고. 그러면 한 번 그 기억이 남기 때문에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폭력적인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야. 그 교회는 그 아들 입장에서는 같이 다니고 싶은 장소가 아닌 거죠. 저는 우리가 매력적인 부모여야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나는 무조건 가겠어 라고. 근데 그 정도 효녀 효자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결하고 자녀들을 데려온다면 이게 기독교 가정이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예배 이전에 성경같이 읽는 거 이전에 아이들이 뿔이 이만큼 나 있는데 성경이 읽혀지겠어요? 분노가 막 엄청나게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무릎은 꿇죠. 내쫓겨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정말 그게 기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헛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먼저 변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여러분, 이게 데이터가 다 있어요. 때로는 더 억압적이고,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 미명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계명들이 많잖아요. 가정은 이렇게 꾸려야 됩니다 라고 목사들이 가감없이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을 가진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사는 또 안 하고 있고 자기네 집에서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괜찮은 사람이 먼저 되면 자녀들은 당연히 제일 많이 보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면서 믿음도 그렇게 확장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지금 이 말씀은 신자의 가정으로 꾸려지지 않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나중에 손자 손녀까지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겠죠. 그랬을 때 좀 지혜를 가지고 더 인격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관계가 된다면 반드시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할 필요는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더 인격적인 소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무한 참아야죠. 우리의 주먹을 부르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화를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면서 그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쫓아낼 때 가죽옷까지 만들어서 쫓아내셨겠어요. 그 상태에서 영생하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일대 부모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면 그 부모는 당연히 자기가 받은 그 사랑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지금까지 오면서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시대가 고민할 게 너무 많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녀들도 또 많지 않아요.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소진하죠. 그렇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말자. 대충 살지 말자. 저는 자녀들을 염려한다면 부모들이 바르게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 목덜미를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님들이 잘 사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가장 웃어른으로 존재하시는 표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어떻게 회복할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도 없죠. 부모 역할 하기가 힘듭니다. 쇼를 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의식적으로라도 자녀들 보는데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안 해온 죄 때문에 그래요. 그걸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 눈물은 진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라는 사실이 반드시 회복되도록. 둘째, 자녀들과 인격적 소통을 하라. 빠를수록 좋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이 자주 이야기했었고 여러분들도 이미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준 정도 모르겠어요. 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다는 사실만이라도 인식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경건 지침서보다 이런 가정, 기독교 가정의 문화가 잘 세워진다면 적어도 한두 가지만 우리가 그 선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염려할 것이 없다. 부모를 따르게 돼 있고 가장 먼저 있는 선생님인 우리 부모들을 존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장 경건한 가정,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자주 소홀히 하는 건 무엇인지, 어디에 더 우선을 두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들인 우리의 이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믿음이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알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이런 험한 문화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듬직하게 자기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자력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세대의 부모들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해 안타까워했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저희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맞바꾸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몸과 지혜가 자라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문화 가운데서도 듬직히 서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게 해주시고 인격적인 대화와 성경적인 상식이 지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로만 사랑하거나 물질을 공급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가정을 물려주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